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5일 동안 이렇게 이끌어져 올 때에 우리 옥합 찬양단하고 또 에브라임 찬양단이 정말 또 우리의 마음문을 찬양으로 정말 귀중히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단 위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리 감사를 안 하면은 나중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주차 봉사도 해주셨던 또 안팎으로 또 섬겨주시는 또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역자들 또 위에서도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맛있는 요구르트 하나씩 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요구르트는 작지만 말씀의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날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잠깐 한 번만 우리 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 지체로 연결될 때 우리 공동체, 즉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를 교회를 주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주의 성전으로서 어떤 반석 위에 있습니까?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셔서 모퉁이돌이신 예수가 시작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를 시작이요 기준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쌓아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성전 삼으신 것에 관한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이제 신부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새는 또 잘 이 습관이 또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고등학교 내내 심지어 대학교 이제 가서도 일기를 계속 썼어요. 이게 이사하고 그러면서 어디 다 사라져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괜히 이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뭔가 좀 깨작깨작 이렇게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의 이상형을 한번 이제 일기에 쫙 적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춘기 때 의뢰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이상형,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쫙 적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좀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갖고 와봤어요. 네. 자, 제가 생각하는 그 조건은, 첫째는 지혜롭고 지혜롭고 어질며 스마트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등등등. 그러나 저는 소박한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이거면 된다. 저기 영상에 다 안 나오네. 이쁜 여자, 소박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저는 이런 이제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형의 그 조건, 저의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습니까? 그럼요. 100% 사랑받는 남편의 비결 100%. 예. 사실은요, 제가요 그때에
정확하게 뭐라고 다 썼는지는 뭐 기억도 나지 않아요. 굉장히 막 감수성 풍부한 척을 하느라고 별거 막 그런 걸 다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주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여자가 좋아해 주는데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또 내가 좋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이 일치하고 마음이 맞을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된다. 이런 것도 제가 고3 때 한 번도 써보기도 또 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의 이상형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신방하다가 어떻게 누구와 만나 왜 이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여쭤보면 그냥 아버지가 시켜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저는 결혼식 날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엔 그 당시에 이제 흐름과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문화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 꿈을 못 이뤘지만 내 자식만큼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떤 사위를 얻을까,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에 관한 나름대로의 그 기준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사위를 얻을까,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기준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는 손주까지 가요. 손주 며느리, 손주 사위를 어떤 조건의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일평생에 이상형 또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나게 해 주셔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것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오묘한 신비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오묘한 신비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신비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도입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배우자에 관한 조건이 있다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고도 또한 조건이 안 맞는다 하면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택하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상당히 가까운 사람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의 모습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한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에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가 먼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2장의 이제 서수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왕이 얼마나 자신의 새로운 왕후를 얻기 위해 공을 들이냐면 전국에 있는 처녀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궁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에게 1년 동안 바로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데 6개월은 모략으로 그 몸을 치장하게 합니다. 이 모략이라는 게 보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이기도 했죠. 동방박사의 선물. 모략이라는 거는 아주 진귀하고 값진 향품이었대요. 향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치장을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한 사치품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6개월은 또 다른 향품으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왕과 처음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나 너 싫어 라고 말하면 이 여인은 그냥 돌아가야 돼요.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했는데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대한 자신을 뽐낼 수 있도록 이 왕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물론 유난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모두들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실은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이쁜 여자 이렇게 했지만, 뭐 목적도 달성했지만 그런데 저는
저도 굉장히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직업으로 따지면 사자 직업이잖아요. 나도 사자 달린 직업이잖아요. 그래갖고 사자는 열쇠가 몇 개다? 네, 3개는 해와야 되죠. 그래서 나는 열쇠가 3개는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3개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저만의 기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여자였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부부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힌트가 이 안에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관계야. 그래서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부부로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일단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부부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관계가 뭐다? 이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자신이 친히 신랑이 되고 그의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인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을 결혼 관계로 계시하셨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권면을 하실 때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권면하시냐면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빗대어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권면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의 백성을 무엇으로 삼으셨다?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관한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너희의 머리다. 우리 다음 화면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그의 백성을 신부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교회는 그분의 부름받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처음에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저의 경험과 사례도 말하면서 자꾸 이상형의 조건을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인지 아세요?
그 어떤 혼수도 드리지 못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우리 손주 며느리, 우리 손주 사위도 나름대로 우리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눈높이가 이만큼 있는데, 정작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실 때 조건을 걸어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신부로 부름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도 1년 동안 자신을 단장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온갖 몸에서 향내가 나도록 6개월, 또 다른 6개월, 1년 동안 온갖 모량과 향품에 그 아리따운 처녀들이 절여지게 만들었는데도 퇴짜를 났어요. 바로 그게 바로 자신의 이상형 또는 배우자를 향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심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혼수도 준비 못하고 어떤 조건도 채우지 못했지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에 관한 감사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나 헛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히 읽은 이 11장은요,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11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는 자신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중매할 때 그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혼수가 될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렇지 않죠. 믿음은 절대 공로가 아니거든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밥상을 그저 떠먹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이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었고 이게 나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듯이 믿음은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정말 좋은 신랑이니까 그 신랑을 한번 만나봐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신랑을 우리는 만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교회를 정말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그런 그 교훈, 내포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요, 항상 은혜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는요, 바로 정결한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이미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그 구원의 극치요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음과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극치가 오지 않음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중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회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것은요 약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약혼.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결혼식이 언제 벌어지느냐고 믿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벌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보면요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요게 사실이요 계시록에 관해서 워낙 뭐 이단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는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딸이 약혼했을 때 아버지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결혼식 날까지 순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처음 만나서 니네끼리 어떻게 해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나 약혼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처녀의 아비된 마음으로서 끝까지 온전한 결혼식이 있는, 즉 마지막 재림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며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중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떠한 혼수도 없이 은혜로 신부로 맞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신부 삼으시며 부르신 그 복음에서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과의 어린 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남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덕과 법을 뛰어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하고요, 교회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책임이든지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표현보다는 이제 계시록을 가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하여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보인다, 단장한 것 같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장하다라는 표현이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장하다라는 그 코스메오, 우리가 그 화장품이 영어로 뭐죠? 코스메틱이죠. 이게 헬라어의 코스메오에서 왔어요. 이게 단장하다라는 뜻입니다. 화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가 단장하다, 꾸미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요,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약혼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신부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그 화려한, 정말 최종 완성되는 그 마지막 재림 때의 결혼식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갈 것이냐? 우리는 단장해야죠. 믿음으로 단장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고치는 자들이에요. 수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 앞에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갱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개혁주의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것과 사실 일치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고 그렇게 중매되어 온전한 결혼식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말할 땐 한 번 연결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랑으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예비하기 위해 항상 등불을 켜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랑이 오시기까지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고치고 단장하고 단장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성전 대신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본문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느냐라는 이런 책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지가 항상 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둘째 날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겉만 꾸미는 옷이 아닌 최종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이 덮어주신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니죠. 그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며 아무리 상처 입고 찢긴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머리이시기에 그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항상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라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러한 기준들만을 가지고도 우리 스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치고 또 고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감사를 풍성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런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중매 받은 교회죠. 그러나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아내와 저를요, 예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반주하던 선생님 한 분이 저희를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소개 권유를 받고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누구를 소개해 줄 때의 그 기준은요, 그 사람도 충분히 알고 나도 충분히 알고 양쪽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연결해 줘야 이게 진짜 중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자기 선배 언니를 만나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하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수련회가 지나고 한 가을쯤 되었을 때 이 자매가 제가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만나보시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만났던 거예요. 그래, 이 정도 시간이고 나를 위해서 이 정도 기도해 줬으면 정말 이 자매의 중매를 내가 신뢰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중매한다는 것은요, 상대를 알고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이 중매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요, 정말 중매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의롭게 됨의 세 번째 원리였죠.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요. 그러나 세상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장에서요, 자신의 학문과 출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왜 자랑하냐면 억지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사도 바울은 고난도 많이 당했잖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있었고 내가 정통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 내가 인정받는 랍비였고 내가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때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주님께 엎드렸어,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한 자랑이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기서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요, 믿음 부르짖지만요,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해야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흠모하고 동경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왜요? 박해받는 때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왜 웃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햇볕도 못 보고 살면서도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해? 콜로세움에 모여서 사자를 풀어놓고 검투사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 몰아넣는데, 아니 저들이 죽음 앞에서 왜 찬양을 부르며 평온하게 있지? 세상의 온갖 향락과 그 로마의 그 수많은 사치와 향락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기쁜 줄 알았는데 점점 자신들 마음속에 그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게 살아도 박해받아도 기뻐하고 참으로 주님께 신부로 부름받은 것에 관한 자랑스러운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나 너희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도 못 들어오게 해요. 신자가 아니니까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모아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을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세례 받았을 때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일평생의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아 함께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매받아 온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그들을 또 다른 중매장이로 또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무 혼수도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 일평생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약혼, 우리를 신부로 부르주신 주님께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고 주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수리하고 보수하고 매일매일 고치며 매일매일 나눈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중매해 주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또 중매하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말도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그 새 언약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채로 정말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멋진 중매쟁이의 역할을 한번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그 중간 부분에 5장, 4장 요 문맥에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3장부터네요. 3장, 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대전에 있을 때 이제 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교도소에도 한번 가봤어요. 예,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예배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제가 2번을 갔는데요. 교도소에서 예배 인도하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교도소에 있는 그 대전교도소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새마음교회. 새마음교회예요. 근데 가면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미결수라고 해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 형을 확정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미결수라고 해서 아직 그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사람들이 아직 뭐 구속됐긴 했지만 뭐 아직 재판이 남아있던지 아니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살인을 집행해야 형이 집행된 겁니다. 이제 살인자들을 이제 처형하기로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아직 미결수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마음교회다 하고 이렇게 한 100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도 참 쉽지 않았어요. 네. 정말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런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설교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새마음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교도관들도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말하는 것이 절대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신앙생활 상담한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라고 거리를 진짜 3m 이상 떼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일러줘요. 근데 그런 경고를 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새마음교회여도 그 안에요, 저의 편견이 들어가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2번째 갔을 때는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긴장돼요. 철창 몇 개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새마음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신뢰도 많이 잃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는요, 오늘날 정말 이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정결과 도덕의 보증수표 같았지만, 오늘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교인이다라고 하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저 사람도 교인인데 다 그거 해. 이렇게 말하는,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새 마음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편견들과 아직도 우리를 향한 우려의 시선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시선, 우리가 그래도 끌어안고 감당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느 순간 이런 편견도 또 이런 선입견도 그래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개혁하고 고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새 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이 세상도 분명히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정말 멋진 중매장이로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지혜롭게 판단하며 이렇게 세상과 주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매쟁이로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정말 칭찬 듣는, 주님께 정말 환영받는 그런 멋진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5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말씀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죠. 저도 이제 설교하고 나서 요건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걸 하는 염려도 후회도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안에 이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로 확증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다채로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채롭게 나타났는지에 관한 이런 마음들, 그래서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감사를 풍성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런 우리 큰숲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또 일주일 동안 참여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는 또 않겠죠. 저도 또 같은 본문이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테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도 내가 이번 집회에 이거는 내가 기억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꼭 가지시며, 또 혹시라도 또 궁금하면 다시 한번 영상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며 부르셨는지, 우리를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건지셨는지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다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다시 우리는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일상적인 주일의 예배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믿음, 또 깊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들을 더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말씀을 깊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요, 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날들처럼 우리 또 자유롭게 기도하며 또 귀가하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주님과 약혼한 거룩한 신부로, 그 어떤 혼수도 없지만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중매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주님께 중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우리도 멋진 중매장이, 사도 바울과 같이 멋진 중매장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날들, 정말 그때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갱신되고 정결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